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8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에 대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미움과 노여움을 회개하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미움과 노여움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22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인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살인을 육체적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살인의 개념은 훨씬 포괄적이고 근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의 근본 동기가 되는 노여움도 살인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노여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살인한 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아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텅 비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말은 도덕적으로 텅 빈 무가치한 놈이라는 욕입니다. 또한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반역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라가와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욕과 종교적 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타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추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 하십니다. 이것은 형제와 화목함 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이웃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은 시급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정에 서게 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급히 사화하라, 화목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기 전에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왜 이웃과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미워하며 지냈느냐? 라고 물으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혹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화한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다가 끝내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이른 자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누군가에 대해 가진 마음의 미움과 노여움을 회개하고 용서와 화목함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간음은 살인죄를 지은 자와 같이 죽임을 당할 정도로 중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간음죄인가? 라는 데에서 예수님은 육체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욕망으로까지 확대 적용하셨습니다. 이 간음죄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을 향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9절 30절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간음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른눈이나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고 잘라버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아 실족하게 된 것은 오른눈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오른눈이 실족하면 그 눈을 빼버리고 오른손이 실족해 하면 그 손을 찍어내 버리듯이 유혹의 동기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그는 비록 오해를 받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거나 혹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과감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송 가운데에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라는 찬송처럼 해야 합니다. 주님, 제 생각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율법에서는 아내를 버릴 때는 이혼 증서를 주라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당시 이혼 증서 없이 버려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전무한 곳입니다. 그 말은 여성들은 철저히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존해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당한 여성은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는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이혼 증서를 지참해야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악한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악용하여 이혼 증서만 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참 정신을 가르치시면서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보이는 것만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근본 정신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세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키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던 저희의 형식된 신앙을 회개합니다. 저희 마음에 품었던 미움과 노여움을 용서해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